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의식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신앙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이라는 말, 즉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구원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결국 구원받았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6월절에 이제 새롭게 출애굽 광복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출애굽 사건이 그 애굽에 살던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새롭게 구원받았다는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구약이 말하는 출애굽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6월절 만찬에서의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연속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이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구출을 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 이 영역이 네 가지 면에서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차원의 영역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리처드 미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많은 질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해는 아주 소폭, 즉 작은 이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포함합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라고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만 구원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제한하게 된다라는 것이면서, 그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구원은 미래와 현재 모두에 있어서 포괄적이며 실제적이며 실존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실제적이며 실존하며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구원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까지 무엇이요? 구원의 영역이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은 네 가지 측면에서 실제적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면에서 네 가지 면에서의 구속을 말하지 단순히 한 가지 측면에서의 구속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즉 해방을 맞이할 때 정치적인 면에서 그들은 해방, 즉 구원을 얻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치적인 면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계기가 사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인구수가 90여 명에 달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인구수가 적으면서 애굽의 그 거대한 애굽 땅에 가장 좋은 땅에 살 때에 그들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소수민족이었어요. 또다시 말하면 난민이었다고요. 우리가 몇 해 전만 해도 난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말을 건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난민이었어요. 그리고 이민자고 소수인종이 그 애굽 땅에 살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소수 인원들은 애굽에 살 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 인해서 그 소수 민족은 덕을 받죠. 그래서 핍박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또는 고통이나 이런 영역들이 없고 가장 좋은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소수민족이 아니라 거대한 민족이 돼서 그들이 나올 때 200만이었거든요. 그 거대한 민족이 돼서 두려움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뒤엎을 만한 힘을 가진 나라로 견제 대상이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낳는 남자아이마다 행정적인 서명을 해서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행정서명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대를 종식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노예로 전락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하나의 애굽에 종속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돼 버린 거죠. 그래서 비돈과 라암세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의 국고성, 거대한 성을 짓는 하나의 노예로 그 민족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집을 지을 때 기계가 다 사용되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작은 땅을 파도 다 포크레인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사람이 했잖아요. 제가 애굽에 가서 국고성 지은 터가 있는데 가봤더니 그 벽돌 하나가 3m 이상이 갑니다. 사방이. 그런 걸 어떻게 옮기며 어떻게 깎으며 진흙으로 이겨 바르는 거 이런 거 하며 다 손수해야 되는데 근데 유독히 그런 애굽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일을 시키는 두 개의 성을 짓도록 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죠. 고통받는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정치적인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억압이라고, 즉 정치적인 탄압, 억압이라고 하는 요인은 바로 왕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서명하는 즉시 모든 국민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다 지켜야 돼요. 행정명령에 서명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전락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영적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애굽에 살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애굽에 사는 그 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런 정치적인 억압, 탄압에서 이동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한 민족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정치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동이었다, 구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 애굽에서의 정치적인 압력을, 즉 그런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달라고 말하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내줍니까? 얼마나 큰 자산인데요. 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력을 발휘하죠. 하나님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쏟아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에는 정치적인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즉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한 모든 가축이나 사람의 장자는 다 죽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행정 사인한 거죠. 하나님의 행정 사인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애굽의 장자의, 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나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은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바로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보다 우월함을 말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두 손 바짝 들고 어서 나가라고, 얼마나 급했든지 금은 보화를 다 싸주면서 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안 그러다 우리까지 다 죽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게 정치적인 모든 억압에 서명된 애굽 왕의 서명이 무색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멋있죠? 하나님 멋있으시잖아요. 둘째, 정치력적인 차원입니다. 경제적인 차원. 출애굽기 1장에 그 내용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면서 그때부터 강제적인 노동의 착취, 그리고 농업, 건설 현장 모든 부분에서 그들에게 고통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전락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되면서 보니까 노예는 월급을 받거나 노예로 전락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녀로 대해주지 않죠. 그 노예는 하나의 주인에게 소속되는 물품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경제력은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모세가 옴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벽돌을 만들어도 재료도 주지 않고 이전에 가졌던 물품 그대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전엔 재료까지 줬는데 이제는 재료도 안 주고 그만큼의 벽돌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끌어내야죠. 그리고 먼 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와 고통 속에 빠져있는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경제적인 위기 속에 인권이 유린되고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 그로 인해서 가정의 삶이 무너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제 그들이 억압하고 경제적인 모든 착취를 가져왔던 그곳에서 빼내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경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경제권을 애굽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출애굽하면서 경제권을 하나님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경제 주도권을 잡으실 때 성경은 신명기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옷하며 신발하며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제적인 공급을 하신 분이세요. 즉 출애굽은 그들의 경제, 애굽의 경제에서 주관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경제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면서 성경에서는 10번이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광야에 쏟으시죠.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그 홍해 사건만 하더라도 그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의 정예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샌드위치 된 거 아니에요? 천상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제권을 발휘하시고 그들을 구천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경제적인 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경제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고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갖다 주고 물이 없는데 물을 갖다 주시고 모든 경제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보아야 한다.
사회적인 차원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행정서명한 그 낳은 남자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행정서명의 서명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학살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학살의 서명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과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 거죠.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적 억압으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정상적 가정생활을 유린하고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상황으로까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산하를 제한해버리죠. 태어나는 남자를 다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하 제한에 대한 일이 벌어진 게 196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5단계 그런 부흥을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었죠. 그래서 3335 계획이 설립됐었는데 3335가 뭐냐 하면 3명의 자녀를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자녀를 3년에 걸쳐서 3명 낳는 거예요. 그리고 35세가 되면 이제 자녀를 낳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가 추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행하는 가정에게 지원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국가가 주도하게 되는 산하 제한이 벌어지게 됐죠. 70년대 오면서 2명으로 줄고요. 80년대 오면서 1명으로 줄고, 오늘날에는 1명도 안 되는 0.87 이렇게 해당하는, 조금 요새 늘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산하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세기 만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산하 제한은요, 사회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요. 산하 제한은 국가만이 아니라 오늘날 개인에게 있어서 산하 제한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즉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시간을 두고 낳는다거나 아예 낳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들, 이 산하 제한에 해당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는 낙태나 이런 일들을 요인으로 인해서 산하 제한이 벌어지는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가면 심각한 국민성에 대한 부분이, 또는 국가의 존립조차도 위태로울 만큼 예측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그 아이가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은 데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설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그런 사회적인 면에서 애굽의 정치적이 발휘하는 그런 사회적인 억압에서부터의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맞이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그 땅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계획된 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당부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우상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것은 지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인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로 그들을 만들어내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문화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사회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구속을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로 새롭게 돼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넷째, 영적 차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당연히 영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되 구원받게 하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들이 이 산에서 자신을 예배하도록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기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원어를 쓰는데 아바드는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애굽 땅에 있는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왜 예배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구원의 행동을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좋으십니까? 예배 안 하고 쉬는 게 좋습니까?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요인은 그동안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우상화되어져 있는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영적인 차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이라는 땅, 랜드에서 이출시켜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드리게 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건져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처음 만나는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리 나와서 앞에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쫙 깔린 거죠. 근데 하나님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홍해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애굽의 정예병들이 뒤를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이제는 천상 죽게 생긴 거죠.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맞이해서 나왔는데, 분명히 땅에서 나와서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경제권, 군사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환경적으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했는데도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시죠? 애굽에 살고 있었던 본성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본성이 뭐죠? 우리는 애굽에 살 때 고기 먹으며 국 따뜻하게 먹으며 잘 지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10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았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정치력이 미치지 않아요. 사회적인 미력이 미치지 않아요. 아무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면, 그들이 그 애굽 땅에 살았던 사고 방식, 세계관, 이념, 이런 것들이 아직 속에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자기에게서 나오는 이런 세계관들이 자기를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애굽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갈림길, 이게 10번이나 해당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애굽의 통치의 이런 문화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좋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다 좋다고 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실래요? 24시간 예배 드실래요? 인상부터 쓰시잖아요, 벌써.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은 아직 탈피하지 못해서 애굽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죠. 뭐만? 생각만.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을 단순히 영적인 구원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해하지, 현재와 미래를 거치는 모든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냥 생각만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광야를 지날 때 그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신발이, 옷이 헐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고기 먹이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그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주도권을 그분이 잡으시고 그분이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10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여전히 자기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해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싸움과 분쟁이 되어서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번째 테스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에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을 집어넣게 되는 이런 여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원래는 그 세대가 들어갔어야 맞아요. 왜 못 들어갔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영역의 통치에서 나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모든 영향력에서도 성경적인 문화로 이해되고 성경적인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주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달라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같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정직했다면
일터에서도 정직하게 사업해야 되고 정직하게 사람 대해야 되고 이게 그의 구원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성경의 문화를 내가 현재와 미래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포괄적인 구원의 삶은 아닌 것이어서 뭐가 되냐? 그러면 그는 주를 믿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걱정과 근심한다. 그러면 우상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든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셨잖아요. 근데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라고 이해할 때 그것은 두 가지씩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우상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그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는 우상을 똑같이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갈등하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성경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려니까 애굽의 본성을 깨뜨려야 되는 이런 싸움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더라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다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말씀드린 건 저도 지금 죽을 똥 싸고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내가 애굽의 본성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싸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너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의 삶은 엉터리야. 그러면 그게 빗되지 않고 소금되지 않아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구원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싸우도록 이기도록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어떤 세력보다 강하십니다. 애굽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